2021년 1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은 7장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꺼내십니다.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댔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처음에는 헬라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가 이제는 자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살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여겼습니다.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결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죽인 것이니 결국 살인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그가 가는 것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죽어서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그들은 절대 자결을 한다거나 해서 지옥에 가지 않을 테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예수님이 자결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경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라는 말은 그가 지옥에 가려는가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모두 자살을 다 중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측면이 있죠. 1세기경 마사다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살을 선택했죠. 그리고 사울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놀림감이 되느니 스스로 죽겠다고 하고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살을 우울증이나 질병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자살을 하면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때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그랬고 그래서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옥으로 갈 것인가 라는 의미로 이야기했지만 진실은 완전히 그 반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의 세계 그리고 위의 세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 어떤 교집합도 존재하지 않죠.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는 양립하지만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막혔는 바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교집합이 없는 두 세계가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세계 사이에 어떤 가교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세계 사이를 화해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위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그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는 누구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의 원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적 번역은 그렇게 해석했죠.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냥 단지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말했는데 또 그 질문을 하느냐는 뜻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도 결국은 같은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뜻과 같죠.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신 표현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기대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서로를 의존함으로 존재하죠.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공기가 잠깐 동안이라도 없어진다면 사람의 존재는 사라지고 말죠.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에도 의존되지 않은 존재.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존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죠. 그 이름에 어떤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은 그 존재를 규정하고 한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부터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곧 그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어법이죠. 절대적 존재만이 쓸 수 있는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바로 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비극은 그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 땅에 오셔서 윗세계와 아랫세계를 연결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볼 때가 올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 인자를 든 후에 라는 말씀이 주는 슬픔을 느낄 수 있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활동이 계시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협력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임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부인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죄가 인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옥입니다.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결코 분리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닫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시대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